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큰 구원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오늘 12장이잖아요. 전 문맥 장인 다니엘서 11장 45절에는 종말로 인해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잃었던 그 생명을 다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미래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악은 망하고 의는 승리한다. 예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은 망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본문 1절과 3절 같이 굉장히 확실하고 육체적인 부활을 가르쳐 주는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저자는 1절에 그때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죠. 그때가 무슨 그때냐? 일이 있을 때,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종말의 때. 그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네 번째 그 예언인데요, 다니엘의 바사왕 고레스 3년 히데겔 큰 강에서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큰 전쟁의 이상을 본, 꿈을 본, 환상을 본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설명해주는 그 마지막 때의 설명이죠. 전문맥인 11장은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환란과 박해가 있으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언약,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이상, 그 환상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을 다 봤는데 이 결론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부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는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근데 세상의 완전히 끝, 종말, 이것을 단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핍박과 환경과 무서운 것들이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수호천사 미가엘을 보내주신다. 환란이 그들을 범람치 못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와 같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구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미가엘 천사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기도 하였죠. 그때라는 말은 몇 번이요? 1절에 3번이나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언약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때에,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만행이 있게 될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와 또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탄과 귀신에 의한 핍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박해의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견해를 취하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모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로는 성도들이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받는 오늘다 부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셔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구원의 또 심판의 그 동시에 선언되는 지금이 종말론적으로 다니엘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그 뜻은 위대한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장군 미가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를 가리키죠. 특히 미가엘은 유대인들의 수호 천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죠. 그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무슨 천사죠? 예수님이 탄생을 알린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악한 세력에서 지키는 천사, 장군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또 21절 말씀에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뿐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존 칼빈은 이 큰 군주 미가엘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왕의 잔인한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듯이 이 땅의 죄악에 고통받는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가엘이 예수님의 모형, 예표죠. 미가엘이 유대인을 보호하며 하늘의 천사에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 동시에 택한 백성들을 환난에서 보호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았다는 것이죠. 산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여기서 환난의 때로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 그때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백성 가운데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택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너희 백성 모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 백성 곧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어떠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아남습니다. 이미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형으로 살아남는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일찍이 모세와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책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존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진정한 자녀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계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이제 1절서부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받은 자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딱 갈리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핍박이 없을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면 너희는 천국이요 불순종하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한편의 시 같지 않습니까? 이 시 같은 구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빛난다라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함께 그 지혜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혜에 의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그 큰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여러분 잠언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그 중간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정말 형통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환난의 기간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제시해 주는 자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진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운 행동이 수많은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특히 환난 때 곧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올 때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광 가운데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끝에 보면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끝이 아니다.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천국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 4절에는 다니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때 곧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시리아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똑똑한 박해 시대를 초월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큰 환란의 때까지 잘 그것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와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보관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이며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더욱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때가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 에피파네스 그 시대, 아니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시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삶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 부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열정적으로 연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고 예언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미래에 완성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 완성되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완성된다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시간이라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간에 저 멀리에 가서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 함께 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알지만은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천국에 가면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함께 영광만 돌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재미없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가요? 살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일이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 그 천국이라는 거죠. 그 영광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부르며 기쁨이 가득 차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살아야 돼.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기쁨의 장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오산세교 흡입교회로 우리는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떤 개척 멤버가 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한 곳으로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과 나아갈 때 천국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현재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오산세교 흡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